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기도문이어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엑기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원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이제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또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기도를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이 하이퍼 크러쉬 해서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이제 외식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문맥 가운데 그리스 말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식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 외식의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어떤 편견이, 자기 우월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외식 가운데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 기도하지.' 이런 이 과장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외식의 기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누구 개똥이보다는 기도 많이 하지,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에, 기도가 한참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누구보다 더 낫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상징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가. 처음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막막합니다.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는 좀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되돌아 봐야 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어떤 기도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잘난 맛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는요,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 그냥 우리가 "말이야 방구야." 하면서 아무 말이나 정신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정신없는 기도들을 이렇게 많이 독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 예, 뜻이 없는 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주문을 외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지극이면 뭐죠? 예.
우리 정성이면 지극, 지극하면 정성이다. 그 말투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지, 예, 이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경제적인 하나님입니까? 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시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말을 많이 하여야지, 예, 내 입에서 여러 가지 그냥 끝없는 말이 막 나와서 하나님을 이겨먹어야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또 생각 없는 말로 중언부언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인격적인, 예,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예전에는, 야, 하나님이 진짜 바쁘시지, 그런데 내 기도도 그렇게 세밀하게 들으실까? 혹은 나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실까? 이렇게 조금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AI가 이제 우리에게 있잖아요. AI가 정말 우리 옆에 있고 보니까는, AI는 우리가 물어보는 말들을 아주 세밀하게 1대1로 대답을 해 주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AI는 충분히 뛰어넘으시겠지. 우리가 한마디 할 때 척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몇 개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우리가 정신 나간 거지, 우리가 미쳤다고 우리 머리카락 세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머리카락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족에나 되는 우리의 세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이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황하게 중언부언하고 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엑기스만. 예. 어떤 기도?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그게 우리의 엑기스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 더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강해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저도 오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이 주기도문을 약간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은 길게 길게 살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은 이제 한글에서 우리가 번역해서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문,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원문의 뉘앙스는, 원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 부름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대면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땅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땅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절대자요, 초월자인 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예. 이 부모님과 함께 우리에게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많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필요와 또 우리의 간구, 요청을 아시는, 그런 더 많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멋진 기도.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호칭만, 이 부름의 의미만 잘 깨달아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셨어요? 예, 효도 잘 못했죠. 저도 굉장히 효도 잘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불효하면서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아버지 또 어머니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안 해 주셨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걸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 좀 가족인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 자, 그리고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오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이 단락을 끊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이렇게 그 세 개의 기도문, 이것을 기도문이라고 보기보다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명령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령법.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인도 게르만어, 영어라든지 이런 뭐 독일어라든지 뭐 유럽 이렇게 알파벳 그 영어권의 문법에서는 2인칭 명령뿐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라, 너희가 해라 이런 명령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3인칭 명령이 나옵니다. 3인칭. 그러니까는 어떤 사물을 놓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물을 놓고. 근데 기도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에 기도문이라기 보기에 보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자리를 엄청 신적으로 높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명령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오자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라. 예.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라 하고 명령보다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라.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역시 당신의 나라가 임하라. 엘테토. 임하라 하고 역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라 하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명령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자면은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선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쉽게 얽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 요건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까지 높여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자리는 땅이지만은 성도는 하늘나라를 놓고 하늘나라가 임하라.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라.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라 하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어떤 그 엄청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세 개의 그 명령어를 감싸 안는 이제 부사구가 있는데 그 부사구는 바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이 부사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오고 있지만은 이 부사구가 전체의 세계의 그 명령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그의 이름에 거룩하게 되어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며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되어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또 염원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 떡을 의미합니다. 밥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밥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인데요. 그런데 조금 이 주기도문 그 산상수훈을 좀 세밀하게 읽어 가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기도를 우리에게 선포를 요청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조금 '문맥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헬라어 이 문법에서 이 명령법이 이 시제가 이제 현재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그 명령법이 있는데요. 현재의 명령법은 이제 반복된 명령을 이제 의미할 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밥을 주세요 하는 것은 아마 이제 현재 명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밥은 언제 먹어야 됩니까? 예. 밥은 때가 되면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맞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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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그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것은 현재로 "여러 번 주세요." 하는 이제 명령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사용한 명령법이 이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 아우리스트 명령을 하는 데에 아우리스트 명령은 단 한 차례 명령을 의미할 때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쓰이는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법이 "밥을 달라."는 명령인데 오늘 우리에게 단 한 차례,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이란 말은 오늘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펼쳐진 영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 영원히.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우리의 입을 위한 육체를 위한 어떤 양식도 의미하겠지만은 조금 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뜻을 좀 이어오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 또 구원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뉘앙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 같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요청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되어지는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너무나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 용서, 이 용서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요, 왼수입니다. 왼수. 용서하기 쉬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용서의 대상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홍같이 죄가 많은 죄인들, 병자들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 누군가는 왼수,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럼 여러분 돈 많이 구워주셨죠? 여러분 보니까는 돈 많이 구워주셨을 것 같아. 구워주신 돈 많이 못 받으셨죠? 속상 안 하세요? 속상하시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성경에서는 오페일레마타라는
책무, 빚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큰 어떤 어떤 죄라고 합니까? 예. 죄는 아니어도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한테 이렇게 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혐의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게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혐의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꼭 어느 인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일할 때에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하고 의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을 대우는 이게 아닌데 회사가 나의 삶의 일터가 나한테 좀 너무한다. 이거 다 책무예요, 여러분. 예, 책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남편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아내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가장 용서하기 쉬운 사람은 아들, 딸이에요. 안 그런가요? 왜? 자주 보니까 서운한 게 많습니다. 예. 용서해야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보복하고 복수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넷플릭스 보세요? 좀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넷플릭스에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엄청 대박을 쳤습니다. 예. 글로리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글로리는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내가 다 찾아내 가지고 끝까지 보복하겠다. 그 보복과 복수가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살인. 예. 근데 살인하려면은 보복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유를 찾습니다. '아 요놈은 이래서 안 돼.' 하고 보복합니다. 예. 보복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 보복의 역사, 보복의 가문을 썼나요? 예.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처절한 보복의 역사를 나는 누군가 나를 죄 때문에 보복한다면 나는 배나 갚아줄 것이다. 예. 이 그의 가문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요. 예. 여러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 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려면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데에 우리가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꿍해 있다거나 나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해 봐라. 내가 말 준비했다가 그냥 따발총처럼 쏴줄 거야. 이렇게 보복을 준비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멋지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힘있게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종교적인 어떤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너무 심심해. 주일날 가면은 점심도 준다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치료가 있습니다. 삶의 치료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치료와 함께 우리 영혼의 치료와 우리 삶의 자리의 치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도가 되어지고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고백하면서 몇 가지 정말 잘한 결심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심. 그것 때문에 제가 축복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붙드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결심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동일한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나누고 싶지만은 제가 한 20분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아픔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증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